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맞이한 새해, 아브라함이 맞이한 새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만 가지고 있어요. 답답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함께하지 않으면 너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노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돌려버렸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요,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하신다면 이것은요, 절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430년, 2조 500년과 똑같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였어요. 86세.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원래 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없었는데 이 종을 통해서 낳아가지고 가업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주시겠다고 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86세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99세를 이야기하는 이 기록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 13년 동안 얼마나 두려울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한 가족들이 살면서 13년 동안 서로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살았다면 이건 사건도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의 세월은요,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옥같이 불행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살아도요,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중압감만 더욱 심해져가요. 살아도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못을 깊이 깨닫고 99세 되던 해에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처럼 진정한 새해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2024년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부부 둘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녀가 없으면요,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요. 80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으면 아무 낙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제 자녀를 어떻게든 낳읍시다 해서 종을 들여보내서 낳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부인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속히 자식을 낳지 못하자 급한 나머지 사람의 말을 듣고 아내 사례의 여종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울왕이요, 지가 뭔데 제사장을 기다리잖아요. 지가 제사장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내가 믿는 자로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을 했어. 자녀들에게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존중해주면 아주 친하게 되고 많은 교제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이러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사랑과 큰 복을 받은 자가 세상 말을 더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말씀 존중이요, 하나님 존중이에요. 아멘.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애착했어요. 13년간의 아브라함의 잘못은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재롱을 낙을 삼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쁠 거예요. 막 노인네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따끔따끔하면서 이쁠 거예요. 제가 저희 손녀 유예리를 보면요, 얼마나 사진만 보내와도 이뻐요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80 노인이 그 아기를 보는 맛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이스마엘의 재롱을 낙을 삼았어요.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계보가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그가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그 첩의 아들, 그 아들이 계보가 되기를 희망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그 치닫거리로 13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약속하신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약속했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데 그
기도한다고 그대로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세상의 애착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해버려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곤경에 처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형통이 여러분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상하고 인류에 이바지할 뿐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사명이 아니거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3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얻고 세상의 행복도 얻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행복도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일종의 야단과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인간의 생각으로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이제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맹세하고 한다는데 왜 너는 나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 질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요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죄와 실수가 전혀 없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생명을 거시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빚을 졌다고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그런 맹약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순전히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쪼갠 짐승은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혹시 그걸 모르거나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며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녀로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들어도요,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도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려고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는 진리에 설 때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요. 믿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이름을 사전에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약속을 수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13년의 생애 속에서는요 그것이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제까지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살았지 열국의 아버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권사, 집사, 명예집사, 명예권사 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 직분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권사고 집사고 명예집사, 명예권사인데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요 불과 1년 만에 잘 봐요 고쳐주시고 1년 만에 약속하신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스마엘에게만 고귀한 한 아버지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 수많은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의 존재를 바꾼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진수를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손녀 이름이 뭐냐면요, 손녀딸이 둘이에요. 큰애는 유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유하라고 줬어요. 근데 둘째 딸도 이름이 똑같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똑같냐? 둘째 이름은 유엘이야. 유하고 유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하, 유일하신 하나님, 유엘, 유일하신 하나님, 똑같아 이름이. 놀랍죠? 우리 큰 손녀가 방학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새벽에 초등학생들 나오면 선물 주겠다고 그랬대요. 엄마, 우리 새벽기도 나가자. 새벽기도 나가자 그랬어. 새벽기도 나갔다고 그걸 자랑을 해. 그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이긴 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계명해 주신 이름대로 불과 짧은 기간인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으로 살았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의 실패는 보지 않고요, 성공한 그 모습만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100살에 이루어질 것들, 이것을 다 믿었어요. 이 김은혜 집사님 이제 46년생이니까 이제 79이 되나요? 만으로는 78이야. 지금 아들을 하나 더 낳으라고 낳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처럼요, 교리 적용을 잘은 모르지만 그 결과인 이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왕같은 제사장, 또 의인, 상속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 복음을 이해하고 실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고 방황하면 우리의 고난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우고 말하지 않고 막 있는 것보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화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나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침묵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끌어내신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존중하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시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 간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